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또 붙잡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자기의 심령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이 소망에 관련된 설교를 사실은 종종 하는데 그것은 반대로 제가 살면서 소망을 너무 쉽게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또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소망이 밥 먹여주냐, 그리고 소망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냐. 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할 말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는 어떤 이유랄까요? 우리가 삶을 지속하게 하는 그 원동력에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저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삶을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최소한 저는 참 살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인생을 그리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랑 또 소망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을 때에 제 삶의 만족도 내지는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어떤 좀 질문이 이상하네요. 제가 살아야 할 어떤 분명한 어떤 이유를 소망을 통해서 정말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느낄 정도로 차이가 나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시 말하면 소망이 명확하게 있었던 때의 삶과 내가 지금 왜 살지? 또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또는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걸까라는 어떻게 보면 이 기대와 소망에 대한 부분이 많이 결여되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잘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시기를 살았을 때 제 삶의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바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계속되는 거. 이 생명의 근원은 최소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떻게 볼까요? 체험적인 지식 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러한 것을 배워서 또 들어서 또 많이 또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사실은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한때는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영과 혼과 육 다 분리하고 막 마치 인체를 해부하듯이 그냥 영혼 육 다 분리하고 그 다음에 영혼과 육체를 또 분리하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과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자아가 포함된 그 육체를 무시한 어떤 사실 이야기는 그거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과 육을 이야기하고 대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은 그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자아는 영혼을 함께 가지고 있는 육체,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영의 소원만 있으면 이 땅을 살아가느냐? 사실 이것도 좀 어불성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먹을 소망, 먹을 기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생존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건 정말 자동 반사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루 이제 삼시세끼를 보통 먹죠. 어찌됐건 하루에 이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배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속을 또 비우고, 그 다음날이 되면 우리는 이 육신이 뭔가 활동을 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먹을 것에 대한 어떤 욕구가 생깁니다. 또 기대,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면 조금 웃기긴 하지만, 어떤 수준, 이걸 어떤 약간 다른 차원의 어떤 소망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런 어떤 먹을 것에 대한 기대와 어떤 그런 어떤 소망, 욕망, 육체의 어떤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굉장히 불만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어떤 영의 소원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육신을 부정하는 과거 어떤 육체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계파, 기독교 한 종파처럼 어떤 그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간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실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논리의 어떤 그 확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육체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이제 예언하듯이 말씀하듯이 정말로 우리가 육체를 떠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자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신앙의 필요성 내지는 또 하나님의 존재 내지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육체를 포함한 존재죠. 어찌됐건 이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오직 영적인 어떤 소망만 있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굴러가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무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더 강렬하게 우리는 삶의 많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땅을 밟으며 호흡하며. 오히려 성경에서 알게 된 영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구원 이후에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나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 소망이 있고 그 분명한 소망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 중 가장 큰 소망이고 그 소망만이 진정 우리에게 그 소망에 따른 확실한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이 설교 본문과 제목을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큰 소망은 누굽니까?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뭐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요, 뭐 하나님이요, 뭐 이렇게 거의 정답에 근접한 이야기들을 10중 8구 거의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대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대답한 우리 믿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삶에 있어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소망을 삼아서 그 소망을 삶의 원동력 삼아서 또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소망의 근원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자유하신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을 이제 테스트하려고 이런 질문을 한 건 아니겠죠. 뭐 저조차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오늘 또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이 골로새서 1장의 본문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기서는 어떤 복음의 사명이랄까, 우리가 복음을 짊어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신분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이것을 알려야 될 어떤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좀 본질적인 부분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제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소망이 되시는구나 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저는 살 원동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도 이제 인정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우리 젊으신 분들 이제 나중에 나는 어떻게 될 거야 이게 뭡니까? 소망이죠. 그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소망이 구체화되면 목표가 되고 그 목표가 이제 조금 더 우리에게 계속 우리 안에서 갈고 다듬어지면 그 구체적인 목표에 따른 실천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 실천 사항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켜 나감에 따라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점점 다가가게 돼 있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 그것이 또 구체적인 또 목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이제 오겠죠. 그런데 그 소망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좀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또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주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든 소망 위에 우리를 근본적으로 정말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소망을 삼는 것이 가장 온전한 우리의 소망을 붙잡는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소망과 동기가 필요해요. 그 소망이 구체화된 삶의 목표가 필요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성취 어떤 실현 가능한 어떤 우리가 성취해야 할 우리의 실천 목표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결국엔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은요, 정말 삶의 동기, 내가 왜 사나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동력을 제공받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풍성한 생명력을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더 살맛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들을 이룸을 통해서, 소망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소망들을 잘못 붙잡았을 경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됐든, 세상의 어떤 것을 내 삶의 최종 목표 내지는 내 삶의 최종적인 소망으로 여러분이 잡고 살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할 것이고, 반드시 절망하고 무너지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소망의 그 어떤 과정들을 제가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제 좁은 스펙트럼 안에서 또 제가 목표하고 소망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의지를 한때 가졌었고, 또 이렇게 지금의 시간까지 온 제 경험치로 봤을 때,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세상에 결국 나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는 그 소망을 줄 수는 없구나. 이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내가 또 무엇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사는 그 동기와 과정은 함부로 평가될 수 없고 너무나 소중한 여정들이에요.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모든 삶을 결국 살아가게 하는 더 근본적인 삶의 원동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삶의 근본적인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면, 저도 이제 그런 어떤 틀에 많이 이렇게 억눌려 있곤 하는데, 그래, 내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 먼저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르는 게 더 우선된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소망 삼아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진리 되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내 삶의 소망을 삼고, 그 정말 소망을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이 세상의 소망을 이렇게 끊어내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삶의 소망들을 하나하나 내 삶에 채워 넣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또 분별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이 육신이 있는 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삶에 또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목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과정에 절대로 배제되거나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는 더 근본적인,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근본적인 삶의 원동력이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분야를 망라해요. 상황을 망라합니다.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어요. 주중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소망을 주님께로 옮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어떤 또 환경 안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넘치는 소망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끔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신 분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영의 소원만으로 우린 살 수 없습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돼요. 그것이 악한 일로 정해지지 않는 한, 또 다양한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또 가정도 이끌어야 될 수 있고, 또는 또 나만의 또 멋진 삶을 또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세상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소망이 이 세상에만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땅의 것들은 다 정말 이제 썩어져 없어져 버리고 불타 없어져 버리고 다 의미 없고 다 정말 수준 떨어지고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오직 어떤 성경을 통해서 뭔가 알게 된 어떤 지식들만을 붙잡는다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삶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다양한 삶을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아주 적극적으로 깊이 여러분의 속한 사회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다양한 소망을 가지고 각자가 존중받을 만한 삶의 여정들을 한 발짝 한 발짝 걷고 있을 때조차도 그런 모든 분들이 항상 더 근본적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정말 소망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자리 잡게 하세요.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절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마 저도 많이 그랬는데 다 끝났어. 제가 이런 말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망했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실패하거나 또 아니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또 지금 시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결과들 또는 어떤 내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좌절이 어떤 과정 중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극단적인 말을 우리 스스로 내뱉고 이제 다 끝난 사람처럼 이제 내 자신의 마인드를 이렇게 형성하는 모습은 제가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대단히 어리석은 모습이거든요.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특히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어리석은 거죠. 끝난 건 없습니다. 끝난 건. 우리 삶 자체가 이미 옛날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정말 연약한 의지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자들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항상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의 배를 그냥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 정말 육신으로 보여지는 육신에 드러난 삶이 정말 쪽박 차듯이 완전 폭삭 다 망했다 할지라도 그 시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소망이자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이며 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 이루신 분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삶의 부분,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임하셨어요? 육체가 있는데 영혼과 함께는 나와 함께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뭐 하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늘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안내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만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열면 들리고 보이고 또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또 얼마나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항상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망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세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소망이 다 떨어졌다 해도 극단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 시작은 최고로 소망이 되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 뿐이에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 입장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한번 던져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여러분 안에 마음을 잡아주시고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지 어떻게 답을 주시고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 되심을 잊지 않게 도와달라.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